아시는 대로 이제 9월 매년 9월 첫째 월요일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노동절로 지키고 있고, 또 캐나다 사람들도 미국과 똑같이 9월 첫 월요일을 이제 노동절로 해서 긴 주말이 됐습니다. 근데 9월 4일이 왜 여기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노동절이 뭐 주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주말에 끼어도 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쉬도록 한 거는 아마도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요. 독립기념일하고 추수감사절의 중간쯤 되는 날이어서 연휴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이 끝나는 날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가 죄송합니다. 노동절을 중심으로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돼서 학교로 다 돌아가는 그런 날이죠. 노동절 되면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겨울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노동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날은 특별히 뭐 카드를 버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뭐 해피 레이버 데이 이런 말 여러분 못 들어봤죠? 해피 버스데이, 뭐 해피 땡스기빙,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했어도 해피 레이버 데이 뭐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어보았을 거예요. 또는 이제 어디 거리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걸 못 보셨을 거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뭐 터키를 만들어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을 상징하는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 인사를 한다든지 카드를 만든다든지 치장을 한다든지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동절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은 이제 쉬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매우 불공평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 일을 하고 도시에서 일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일을 쉬는 날 우리 엄마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안 가지요. 아빠들이 일 안 하지요. 다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쿡을 아마 2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절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2배로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가구나 뭐 빨래도 더 많이 쌓였을 거고, 청소하는 일도 더 많이 쌓였을 거고, 음식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엄마들에게는 노동절이 불공평한 날이에요. 또 이제 경찰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 요즘 보셨겠습니다만 노동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밖에 많이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3사람 중에 1사람은 여행을 이제 떠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름이 없다, 한번 즐기자 이래서 이제 떠나니까 경찰이 아주 비상이 걸려서 24시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절날 특수를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노동절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노동절 전날 오늘 같은 주일이 제일 어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는 이제 여름이 없으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또 뭐 정해진 날 이런 코스를 가니까 이 교회가 아주 모이기 어려운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노동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동절을 이제 지켜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노동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노동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은 어떤 가치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전처럼 아름다운 눈으로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기능을 상실한 그 맛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세상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아주 very nice 합니다.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이 잘 웃어주고 또 이제 악수도 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페로시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섞여서 살면은 그들은 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어려운 거, 우리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한층 더 그 나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신뢰를 안 하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이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철학 강의라든지 또 사람들이 주는 어떤 정치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펠로십도 하고 그러는데 자, 주중에는 세상 일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규칙을 얼마만큼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장일을 이제 많이 여러 해 해보았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이것을 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일할 때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전도자들이다 아니면 전도의 대상자들이다 아니면 내가 선교지에 나왔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전도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큼 정직하게 일을 해줘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이게 섭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제 보게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 출근해서 일하는 거 보면은요. 하다 보면은 자기 시간에 이제 뭐 전화기도 갖고 앉아 있고 또 앉아서 잡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세상 규칙을 교회처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키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시간 맞춰서 오는 것처럼 직장에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인 속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도 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세탁소에 손님이 왔습니다. 세탁소에 손님이 오면 너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너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아니면 너는 나에게 옷을 맡기고 일을 나에게 시키고 나서 그거를 폐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도 대해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listen to me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가게에 들어온 손님은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친절하게 아름답게 정숙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처럼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손님 들어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듯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재래 형제님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내 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주고 월급을 주는 보스가 하나님이 시키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제 시간에 가시고요. 또 쉬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침 8시부터 아니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샀습니다. 우리의 시간만 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에너지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만 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만 산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은 하루 6시간만큼 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만 브레이크 시간, 쉬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의 8시간에 아니면 9시간에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에 모든 걸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면요, 틀림없이 직장에서 승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월급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승진시켜 주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 가치관을 갖고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주어진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건 종들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는 곳에 저 뒤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주인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주인은 나에게 이 순간도 다 페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잠깐 나를 위해서 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시간을 훔쳐가는 거고요. 도둑질이죠. 또 이제 그 주인이 원하지 않는 자원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주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직장 상사 보기 싫어서 회사 가기 싫고 그러면 회사 옮기면 됩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서 일하기 싫고 회사를 옮겨야지 사장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하게 하라.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사장 보기 싫어서, 예수님 보기 싫어서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있는 과장님, 계장님, 한국어로 알아보면 차장님, 부장님, 높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누가가 보기 싫다고 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보기 싫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자세예요. 제가 한국의 직장에서 일할 때는 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회사가 잘 돼야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일한 보람을 느낄 테니까 이 회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는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 늦게든 자다가 일어나서든 낮에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나에게 회사가 생기면서 가장 빠른 승진의 코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이럴 때 나는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승진할 수가 있었던 것은 내 지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노하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그때는 공장이 2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공장이 한 10개쯤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쁜 상사를 위해서 아주 고약한 과장님을 위해서 부장님을 위해서 차장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 위에 높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 좀 축복해서 나한테 잘 좀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기 이제 상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부하들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뭐 부장도 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밑에 종업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나갈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가게는 손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와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는 돈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합니다. 보수가 어렵게 합니다. 일이 어렵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이 어려우면 한국은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확 나가서 싸우고 막 회사를 그냥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나이는데 미국에는 노조는 있지만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가져갔는데 왜 그렇게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스트라이크를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런 것보다 우리는 앉아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요. 나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붙잡혀 갔어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다. 적들만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말을 안 듣다가 사자굴에 던진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자굴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말을 안 들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을 안 듣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니엘 너 이제 사자에게 잡혀먹을 거니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금방 죽일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 하나님의 벌이 당신에게 이를 겁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승진 빨리 하게 해주시고 월급 많이 올리게 하시면 주인에게 잘 보여서 거짓말하고 눈가림하고 요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요령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저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침례교 다니는 한 친구하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매일 이제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한 번은 물건을 줬는데 더 많이 줬어요, 내가. 그 사람이 달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줬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물건이 더 많이 배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가니까 지난번에 네가 우리가 오다한 것보다 더 많이 물건을 딜리버리 해줬는데 다음에 오다할 거를 내가 미리 갖다 줬으니까 너한테 5%를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음번에 오다를 해야 되는 그 나중 거를 먼저 가져왔으니까 5%의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고 줬으니까 모든 서류가 다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건 풀이다, 이건 내 거다, 공짜다,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미리 가져왔으니까 5%를 더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 사람하고 참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
서로 교회를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됐었는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정직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정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게 접근해 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속여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잔꾀를 써 보십시오. 그 사람을 원하는 대로 머리를 써서 이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는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그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의 비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어보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12시간 일을 해서 날이 밝아서 날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럼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이제 미국은 시간당 페이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뭐 1시간에 얼마다. 근데 한국도 많이 값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일리노이는 1시간에 15불을 주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15불을 주면 이제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더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뭐 20불도 주고 뭐 25불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이 지나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 너희들 가서 일해라. 그럼 상당한 보험을 주겠다. 낮 12시에 가서 데려다왔고 오후 3시에도 데려왔고 오후 5시에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마감이니까 1시간밖에 일하는 거죠.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하는 거고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할 테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일한 양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은 계산 방법은 이제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은 데나리온에 뭐 얼마분의 1, 12분의 1 아니면 뭐 얼마로 나눴겠죠. 그 다음에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다 값이 틀려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매니저 우리 영전님 오셨습니다만은 일을 시킬 때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너는 30불을 줄 테니까 2시간 일해라. 그러면 2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값이 틀리는 거죠. 2시간 일한 사람 2시간 일한 만큼, 5시간 일한 만큼,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한 만큼 임금이 다 틀려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은 아주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페이를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먼저 페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페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니까 나는 이제 올려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3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이 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하나님 계산 잘못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아마 계산기가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불공평하게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일에 미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저 길가에 이제 이렇게 나가보면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일을 시키고 저녁에 일당으로 페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오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따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값이 똑같으냐 그런 말이죠. 이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값이 똑같으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이 싹을 은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데요, 2022년 예수님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천당 가고, 10년 전에 2010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천당 가고, 지금부터 50년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천당 가고, 1500년에 있었던 사람도 믿음으로 천당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렸을 때도 예수님 믿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해 본 목사님은 5대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존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5번째.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밖에는 세상이 없는 걸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 모르다가 세상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다 나이가 돼서 어른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판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공평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덜 약하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른 거를 더 해주셔야 되고, 공평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아직 내가 은혜 못 받았는데, 나에게는 저렇게 시원한 뭔가 확실한 게 없었는데, 이런다면 오늘 아침에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해 주시고,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조금 더 복잡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뭘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지, 조금 후에 받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또 더 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이렇게 자꾸 나가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6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돈으로 한 사람은 불공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불공평할 수 있지만, 내가 1시간 받고 반시간밖에 일 안 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일한 사람은 나는 아침에 일했으니까 조금 감사해도 되냐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지라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팔려갔어도, 거기 가서 일 안 했어도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었으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감사하는 거고요.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오후 5시 온 사람이 다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많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미국에 여행 오셔서 불공평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라고 하는 큰 이런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마음대로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뭐 거기서 놀이도 하는 것도 공짜, 음식 먹는 것도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먹어도 공짜, 티켓만 있으면 되래요. 아침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음식 먹는 사람도 마음대로 먹고 게임하고 놀이하고 놀고 풀입니다. 저녁에 가는 사람도 종일 남은 시간 먹고 놀고 게임하고 풀입니다. 뭐만 있으면? 입장권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공평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다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not fair?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불공평합니까? Not fair? Yes, God is not fair. But He is fair for His grace for us.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평한 거죠. Jesus, Lord of all. 먼저 믿은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입니다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아침 예수님에게 나아오십시다. 자, 두 가지 질문하면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일한다. 아니면 나는 집안,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면 하나님은 He's not a God anymore.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약속하셨는데 안 지키시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안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람 눈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정의롭게 대하면서 일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다면 5시간, 오후 5시에 일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아침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는 거죠.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